자,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요, 바울의 결산의 보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2019년도 52주 마지막 주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됐어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잘 버티고 또 이겨내고 극복하고 전진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소개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능력을 발휘해서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만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감사 행동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요, 이 바울이 지금 선교를 다니면서 선교에 대한 결산의 보고를 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요, 다른 말로는 성령행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하여서 세계 선교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 29장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8장으로 되어져 있는 그 이야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한 일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세계 선교는 진행되고 있는, 지금도 세계 선교는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주인공이 바로 우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붙들림 바 되어져서 성령의 행전을 기록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요 28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총 사도행전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 그 다음에 13장에서 28장까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베드로 사도 중심의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 초대교회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거룩한 일들이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이제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8장쯤에 가게 되어지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환난을 인하여 이제 흩어지는 사람들이 이제 그 다른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가 하면 13장에서부터는 이 전도를 받았던 그들이 이제 함께 어우러져서 세워진 교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그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바울 중심으로 선교를 감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두 개의 기둥으로, 베드로 중심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바울 중심 이제 안디옥 교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두 지역이 안디옥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광주가 있죠. 경기도 광주가 있고 전라도 광주가 있는 것처럼 안디옥도 두 지역의 안디옥이 있어요.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안디옥 교회는 바로 수리아 지역에 세워져 있는 그 교회였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환난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전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목적은 이제 우리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목적은 전도와 선교인데,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어지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죠.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흩어지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그 교회가 전투하는 전함이 아니고 구조하는 구조선이 아니고 유람하는 유람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관광하는 관광선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관광선을 없애고 유람선을 없애고 전투하는 전함으로 그리고 구조하는 구조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환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그들이 강제적으로 흩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여기가 조사원이 머물러 있었던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머물렀다간 체포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살기 위하여서 흩어지게 되어졌는데 그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그 일들이 그렇게 시작이 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그 순교 사건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으로,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으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러서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래서 그 전파하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 믿기로 결단하면서 함께 어우러진 그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후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역사도 짧고 이제 성도들도 적고 그리고 재정도 연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나중에 세워진 후발 교회였는데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들은 다양한 그러한 사람들로 모여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주로 유대인들로 모여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발생했는데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 중심의 유대인으로 모여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이 안디옥 교회는요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13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이 안디옥 교회의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5명의 핵심 그러한 인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들을 보게 되면요 이제 그가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양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어우러져 있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연합을 이루는 것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나뉘어지거나 교회가 분쟁을 하거나 교회가 다툼을 하거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반된 모습을 갖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어찌 되든지 간에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그들이 따로 이제 2 사람을 세워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거룩한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인물들은요 그 교회의 핵심 멤버예요. 기둥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리더급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 일에 그들이 기꺼이 그들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예수 이외에 구원이 없거든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면 구원받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예수를 믿고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예수를 불러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는 것, 같은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전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전도라고 이야기하고 유대인이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타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선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만 힘써도 안 되고 선교만 힘써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안과 밖을 함께 나누어서 함께 공동으로 잘 돌아보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가질 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이제 세 차례 전도를 떠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방인들을 택하여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바울이요, 처음부터 이렇게 순종의 사람이고 헌신의 사람이고 그리고 충성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의가 꽉 찬 사람이었어요. 자기 의를 자랑하고 세상적인 그러한 이제 많은 것들이 충족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를 우습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은 옳고 내가 결정한 것은 맞고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은 의로운 행동이야 라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요, 이 사도행전 9장에서 보게 되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 다음에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를 만나 간증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증이 있는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간증이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그는 이 다메섹 이전의 삶과 다메섹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요, 다메섹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그는 자기의 전 인생을 올인하는 거예요. 모두 걸기, 다 투자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만을 위해서 살겠다 라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세 차례 전도를 떠납니다. 누가 오라는 데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환영해 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면 이제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강도의 헤엄을 걷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추위와 더위에도 그렇게 여러 가지 고통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불일 듯한 그런 마음, 이 가슴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는 이제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세 차례 전도를 떠났어요. 이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3장 14장에 나오는 1차 선교, 그 다음에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까지 2차 선교, 그리고 이제 18장 23절에서 21장 이제 16절까지 말씀이 3차 선교입니다. 세 차례 전도를 떠나고 사도행전 28장에 27장 28장에 이 로마로 압송이 되면서 멜리셈에 걸려갔다가 로마에 들어가서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가택 연금 상태로 있게 되어집니다. 이게 1차 투옥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고소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고소인들이 와야 이 재판이 진행되는데, 그런데 법정 기한 구류 기간이 2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이 찰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고소인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가둬둘, 연금시킬 감옥에 가둬둘 이제 그런 이제 변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석방시켜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석방이 돼서 3년여 동안 이제 자기가 1차, 2차, 3차 이제 지역에 복음을 전하여서 세워진 교회를 순례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교회들을 방문하는 그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차로 감옥에 갇히거든요. 그리고 나서 2차로 감옥에 갇혀서 내가 죽을 날이 가깝구나, 이제는 내가 죽겠네 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되었을 때 쓴 것이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 가운데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 후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그 당시에 황제가 로마 네로의 황제였는데 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바울의 생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20장을 읽으니까 보십시오. 1차 선교가 13장 14장, 그 다음에 2차 선교가 15장에서 18장, 그리고 3차가 18장 23절에서 21장 16절까지니까 이 20장의 내용은 3차 선교 때에 벌어진 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제 3차 세 번째 선교를 떠나면서 되어진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지면 여기가 보게 되어지면요, 아래쪽이 밀레도고요, 위쪽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이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선교복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절기를 맞춰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하니까 이곳에서 그 위쪽인 에베소 지역을 방문하기 어렵기 때문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거기 가서 너희들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거기 방문할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배 타고 이 밀레드에 올 거니까 이 에베소에 있는 너희들은, 지도자들은 이 밀레드에서 나를 좀 만나자 라는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만나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 절기를 맞이해서 그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보고하고, 그리고 이방 교회가 나누어졌던 그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목숨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기 위해서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만나면서 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를 하면서 내가 에베소 지역을 다시 방문하지 못할 것 같은,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만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요, 지금 나의 그러한 이제 선교의 보고로 내가 이런 선교를 다니면서 내가 이런 이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결산하면서 보고하고 있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바울의 결산 보게 되어지면요, 바울은 이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겸손함과 인내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다메섹 사건 이전에는요,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는요,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왕족입니다. 왕족, 베냐민 지파. 그는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다소는 대도시입니다. 그는요, 가말리엘 문해생이라고 가방끈이 길었습니다. 그는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천막 만드는 기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분적으로, 사회적으로, 혈통적으로 부족함이 전혀 없는 모습을 가져요. 그렇게 되어지니까요, 아쉬울 것이 없는 거예요. 꿀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요, 이제 고개를 뻣뻣이 틀고, 그리고 어깨를 쫙 펴고, 그런 모습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법이야 라는 모습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야 라는 모습 가지고 행동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그 모습을 가졌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을 동일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종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종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목회자들이, 교역자들이, 여러분 리더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돌아보고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양들을 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모습을 가지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교회는 내 교회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양은 내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자는 내 사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교회를 잘 섬겨야 되고,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잘 섬겨야 되고, 주의 종들을 잘 섬기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겸손히 우리 가운데 익숙해져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교만은 패하고 망하는 길의 지름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패하고 싶고 망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패배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망하고 싶으면 교만해지면 금방 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려면 한번 보세요. 예?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흔적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만한 모습을 버리고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돼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날마다 겸손의 자리에 머무르기 위해서, 겸손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어넣는 거예요. 야, 이쯤 되면 너가 대접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쯤 되면 너가 인정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쯤 되면 너가 리더가 되지 않아야 될까? 이쯤 되면 이야기하면서 나를 위하는 것처럼 와가지고 속삭인다고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손들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끝까지 겸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져서 빠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생명에서 멀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끝까지 겸손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가요 복음을 전하면서요, 그가요 많은 기적을 행하였어요. 그때요 사람들이요 허메스스 이야기하면서 신이 이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손사래를 치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나는 통로였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가져요.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은 그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헤롯이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와, 신의 목소리다 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만 우쭐해져 가지고요 그 헤롯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자기가 받았어요. 그래서 벌레가 먹어 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겸손의 자리에 낮아지셔서 늘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2019년도에 행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행한 거 많지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요 그 많은 것들 있지만,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뒤에 것은 잊어버리세요.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니까 내가 잘했다라고 그것에 집착하면 교만의 밭에 빠지고요,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것에 집착하게 되면 여러분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나는 안 되는가 봐 이런 모습 가지고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일도 못하는 모습을 가져요. 하나님은 좌로 우로 치우치는 모습을 원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교만하지 말고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늘 인내하며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인내하며 달려갔어요. 인내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겸손한, 교만해질 얼마나 자리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자신을 저 복종시가면서 겸손의 모습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겸손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리고 꿀떡꿀떡 참아내면서 주님은 아신다, 주님은 판단하신다,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평가하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잘 참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결사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야,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그 8절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고 이제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일을 잘 마쳤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바울은요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목표가 분명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고요. 우리는요 설문조사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그럭저럭 삽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정신없이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럭저럭 사는 삶은 목적이 없는 삶이에요. 죽지 못해 사는 삶은 목적이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목적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목표는요 왜 사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확장되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사명은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게 되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명에 목숨 걸었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돈 버는 데 목숨 겁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높은 지위에 올라갈까? 승진할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을까? 세상의 것에 취하여서 세상 것에 집착하고 산다고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돈 버는 일은 부업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전도하는 일이 본업인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 본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이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증거하는 모습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선순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요 산상수훈인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는 허다한 무리가 아니고 예수가 선택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핵심의 그러한 이제 요약의 그런 내용인데요. 그것에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 사람들은 이것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들이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업에 충실하지 말고 본업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서로서로 격려하시는데 본업을 잊지 않으셨죠? 예. 여러분들은 지금 부업에 정신 팔려 살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은요 지금 본업이 있어요. 본업이 여러분들이 주된 목적이 있다고요. 예? 여러분 부자도 3끼 먹더라고요. 5끼 먹지 않잖아요. 부자는 10끼 먹던가요? 아니에요. 예? 3끼 먹어요. 가난한 사람도 3끼 먹어요. 예? 여러분 밥 못 먹으면 라면 먹으면 되고, 라면 못 먹으면 2끼 먹으면 되고, 2끼 먹다가 여러분 모자라면 1끼 먹으면 되고, 여러분 그래도 사라지더라고요. 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이 거룩한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구하는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았어. 사람들은요 자기 철학, 자기 기분,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상황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생각 말하면서 살고, 내 계획을 말하면서 살고, 그리고 내 의견을 말하면서 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있죠, 내 계획이 있습니다, 내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감정 내려놓고, 내 상황 내려놓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요 바울이 전도에 헌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결심한 것이 뭐냐면 내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런 모습을 가렸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아시아 지역에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모습을 가지고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요 밤에 환상 가운데서 이제 그 길이 자꾸 막히면서 마게도냐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계획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가 아시아로 가려던 계획을 내려놓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유럽 지역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에 초대교회 빌립 집사가요 사마리아 지역에 가니까 인기 스타가 됐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복음 예수를 모르는 지역에 가면 여러분들은 대본의 인기 스타가 될 수 있어요. 예? 왜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쫓아나가고,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여러분 병자들이 낫는 그러한 일이 여러분 선교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와 신인가 봐 허메스스 이야기하면서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요 그때요 이제 그 빌립이 그 지역에서 그 회색 도시와 같았던 빌립,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빌립이 많은 병자를 고쳐요.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다고요. 그래가지고요 이게 그 성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니까 그 사마리아 큰 성에 기쁨이 있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아볼 사람은 많고, 왜 병자가 이렇게 많았는지, 이 악한 영에 눌린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빌립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빌립 광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빌립이 하나님을 설득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갑니다. 염려 붙들어 매세요. 제가요 이 성에 예수 다 전하고, 이 성에 병자 다 고치고, 이 성에 악한 사람들 다 이제 자유케 하는 모습을 가지면 내가 가지 말래도 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을 설득했냐면 설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상황은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효과적이라고요, 효율적이라고요, 능률적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로 이야기했어요. 그때 빌립이 광야로 가는 겁니다. 광야는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만날지 안 만날지도 모르는 그런 막연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광야로 이야기하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광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디오피아 넷이 간나게가 이제 이사야 글을 읽다가 만나면서 여러분, 에디오피아 그 지역에 복음이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얕은 생각으로, 여러분의 얕은 그러한 이제 상식으로, 여러분의 얕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해야 된다고 하면 하시고, 여러분들이 말해야 된다면 말하고, 여러분들이 가야 된다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것을 내려놓으세요. 나의 것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잘했다 칭찬받는 모습을 갖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장되는 큰 믿음을 소유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을 소유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합리하지 마세요. 정당하지 마세요. 내 상황이 바뀌어지면, 내가 환경이 바뀌어지면 내가 천천히 나중에 다음에, 이것은 사단이 쓰는 전법이에요. 오늘 내게 주시는 감동,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 오늘 내게 주시는 감동,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즉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내가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체험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큰 소리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청렴 결박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결박하게, 청렴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자비량 선교사예요. 자비량 선교사. 물론 이제 교회의 협력을 받아서 일을 행하는 모습을 가졌지만 그는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면서 그런 모습 가지고 살았다고요. 누가복음 16장에 여러분, 자기를 위한 부자의 삶을 아십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요, 부자였어요. 근데 그의 농사를 졌는데 얼마나 잘 졌는지 몰라요. 3배, 4배, 10배를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수확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구나, 이것을 창고를 채우고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저축하고도 남네, 그러니까 이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아름다운 마음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옛날 속담에도 있듯이 99섬 가진 사람은요, 한 섬을 더 만들어가지고 100섬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한 일이 뭐냐면요, 창고가 있는데 아이고 너무 많으니까 창고를 채우고도 남겠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야, 창고를 빨리 더 줘. 그래가지고 창고를 더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고를 다 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창고에다 다 재웠어요. 그리고 나니까 뿌듯함이 있는 거예요. 야, 이제 이것만 먹고 살아도, 내가 다 먹고 살아도, 일평생 먹고 살아도 남겠네?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참 잘했어. 열심히 달려와서 이제는 편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 이런 모습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음성이 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인생아, 바보 같은 인생아, 오늘 밤에 내가 너를 취하면, 내가 오늘 밤에 너 오라고 하면 너가 준비한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너가 일평생 먹겠다고 쌓아둔 거, 너가 이제 일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다라고 쌓아둔 거, 그거 누구 것 되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질에 넘어진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타락했습니까? 만몬의 신에 굴복하니까 타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려울 때는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70년대 60년대 여러분, 그때는요 기도가 살아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요, 이제 그 기적들이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여러분 천연기념물이 되는 모습을 가졌어요. 왜요?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여러분, 예수가 있었던 그 자리, 성령이 있었던 그 자리, 지금 무엇을 차지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성령이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가 주인된 교회가 아니고, 물질이 주인된 교회이고 사람이 주인된 교회가 됐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답지 않는 교회, 십자가는 걸고 있는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죽은 교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교회만 그렇겠어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안에도 성령이 계셔야 되고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세워져 있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도 믿는 신앙과 예수만 믿는 신앙은 천양지차입니다. 예수도 믿는 신앙은 딴 것도 믿는 것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도 믿으면서 나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는 믿는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예수만 믿는 신앙을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믿는 모든 것 내려놓고 여러분이 의지하는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오직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질에 깨끗하십시오. 여러분 물질이 여유가 있습니까? 나누는 거예요.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흐르는 물에 식물을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의 도로 건지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전서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과부와 고아들에게 꾸어주라. 갚을 능력이 없는 과부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고아들에게 꾸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현명한 사람은 이 땅에서 심고 하늘에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서 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보상받는 삶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가지고 있는 시간과 가지고 있는 물질을 여러분을 위해서 쓰지 말고 세상을 위해서 쓰지 말고 육체를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나는 겸손과 인내함으로 살았다. 바울이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 바울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나는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다. 그리고 나는 청렴 결박하게 나는 물질에서 떳떳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그런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한 자락에 끝자락에 서 있잖아요. 우리 지금 2019년도 끝자락에 서 있다고요. 52주 가운데 52주 이 마지막에 서 있다고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점검합니다.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달려오셨습니까? 자로 우러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겸손을 잃지 않게도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고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고 복음 전파에 열정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셨나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무시하고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결정으로, 내 계획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갖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았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다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가 가기 전에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겸손하게 살리라. 나는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리라.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리라. 나는 물질에서 깨끗한 모습 가지고 나는 검소한 모습 가지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 찾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물질에 대하여 깨끗한 모습을 갖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제주도 여러분 오지에 있는 교회에 아주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있는 그러한 성도지만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지금도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 선한 능력으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 있으면서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었던 시에 곡을 붙인 겁니다. 우리 주 선한 능력으로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반사함으로 받았다고 하면 주님의 남은 고난 우리가 채워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애는 예수를 위한 삶이 될 것이고 복음을 위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위해서 살겠습니다. 복음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다짐하고 결단은 우리가 겸손의 모습을 갖게 도와주시고 사명을